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문자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문자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1번 한국말, 2번 중국말, 3번 히브리어, 4번 헬라어, 5번 라틴어. 몇 번일까요? 3번. 히브리어?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은요, 전부가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본은 찾을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원본은 없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헬라어 중에서도요, 가장 평민들이 쓰는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코인의 헬라어. 이 말은 뭐냐면 조선시대 때 대부분 한자어를 쓰죠. 그런데 서민들 뭐를 썼어요? 언문이라고 있잖아요. 언문. 한자도 아닌 것이 한글도 아닌 것이 어떤 이상한 소리, 우리가 지금 봐도 잘 모르는 그런 언문. 한글이죠. 한글. 한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급 헬라어는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평민들이 주로 쓸 수 있는 말이 코인의 헬라어예요. 평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헬라어. 당시에는 이런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문화는 헬라 문화권입니다. 헬라 문화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요, 헬라어로,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헬레니즘적 관점으로 풀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당시에 세상은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충돌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충돌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의 문화를 알려면, 성경을 알려면요, 이 어떤 관점을 알아야 돼요. 헬레니즘은 뭐냐? 헬레니즘은 사물을 중시합니다. 사물. 그러면 헤브라이즘은 뭐냐? 원리를 중시합니다. 원리. 헬레니즘은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이게 복잡해요. 그런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단편적 지식과 그리고 숲으로 하자면 숲의 나무 하나하나를 이성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이성적으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숲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묘사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서양의학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나누잖아요. 뭐 비뇨기과, 또 신경외과, 안과, 또는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누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어떤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 동양의학은 이걸 나누지 않잖아요. 나누지 않고 안에 어떤 우리가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원리를 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서양의학이 동양의학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자, 이 헬레니즘이 이렇다면요,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인데요, 헤브라이즘은 종합적인 원리를 중시합니다. 종합적인 원리. 그래서 숲이 있으면 숲에 나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그 숲 전체가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느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숲에 나 있는 그런 일관된 길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일관된 길을 쉽게 찾아요. 헤브라이즘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헬레니즘적 관점 어떤 사물을 하나 딱 보면 그 사물, 눈에 보이는 그 사물 하나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인간에게 어떻게 느껴지느냐, 이걸 중시해요. 근데 헤브라이즘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눈에 어떻게 보이냐, 인간이 어떻게 느껴지냐 중시 아니라 하나님이 저걸 왜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 하나님 보여주신 이유는 뭔가, 그 내이면에 있는 의미가 뭐냐, 이런 원리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비록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록한 사람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에요. 요한이 누굽니까? 정통 히브리인입니다. 이 사람 헬라인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헬라인이지만요, 거의 90% 이상이 히브리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을 했지만,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읽을 수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로 하면은 안 되죠.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주기 위해 쓴 편지니까요. 이 편지가 거의 당시에 어떤 교회가 주로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방, 그리스 지방, 로마 지방에 어떤 교회가 주로 포진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방에는 다 헬라어를 밖에 읽을 수가 없으니까 헬라어로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 뭐예요? 기록했을 때는 헬라어적 관점이 아닌 헤브라이즘적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도 요한 1서, 2서, 3서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도 역시 헤브라이즘적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성경 전체가 헤브라이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그런데 그 모든 사건, 사고, 스토리가 바로 헤브라이즘적 사고인 원리 중심적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원리 중심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철저하게 헤브라이즘적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단순히 어떤 모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이야기, 바벨론 포로 이야기,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만 가지고 거기에서 딱 끝나버리면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 사고 그 이면에 있는 공통적으로 흐르는 구속의 원리를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흐르는 구속의 원리를 찾는 것. 그래서 광야의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을 위해서 절대적이었듯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환란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일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어요. 회사가 쫄딱 망하고 집도 큰 집에 살다가 반지하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단순한 그 팩트, 단순한 그 사실 하나, 눈에 보여지는 사실, 그리고 마음에 느껴지는 사실, 어떤 느낌, 사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실에 머물지 않고, 물론 아프죠.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인지상적으로 아파요. 아프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어떤 뜻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영적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원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단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찾아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생활 영성이라고 합니다. 생활 영성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은 헤브라이즘적 관점, 단순한 어떤 사실에만 머물러 있는 헬레니즘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 왜 이러한 일을 보여주셨는가,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속죄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정체가 무엇이고 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가,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셨습니까? 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까요? 왜
우리가 늘 알기는 그냥 단순히 당시에 어떤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이 묵시 문학적으로 썼다. 쓴 판타지 소설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 어떤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사실을 한번 이렇게 내보자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냐? 예수님의 직제자입니다. 직제자예요. 예수님의 직제자가요, 다 중요성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성 인물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꼽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베드로의 이야기, 요한의 이야기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예수님의 직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정확하게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즉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 당사자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의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해서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듯이 이긴 자, 영적 승리자가 되었다는 표정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세례를 받은 장본인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약속했던 생명과를 먹었다는 겁니다. 예, 생명과를 먹었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내일 오후 5시 30분 안에는 다 알게 해드릴게요. 자, 사도 요한은요, 누구보다 영적 황해에서 영적 성장 과정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여기에는요, 파라과이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파라과이에서 오신 분도요. 파라과이는요, 대한민국 땅을 꼭 뚫고 들어가면요, 퐁 하고 나오는 데가 파라과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 나라가 파라과이인데 거기에서 몇 분이 오셨어요. 대단한 세미나입니다. 네. 이 파라과이요. 저도 파라과이에 다녀왔는데요. 파라과이에 몇 시간 걸리는 줄 알아요? 기다리기까지 다 합치면 50시간 걸려요. 50시간. 비행기만 타는데 30시간이 넘고요. 기다리고 하면 거의 한 60시간 걸려요. 기다려서 비행기 한 번 기다리는데 반나절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으로 해서 미국에서 또 옮겨서 마이애미로 해서 또 어디 거쳐서 파라과이 그 아순시온까지 가는데요. 그렇게만 올 때는 더 많이 걸려요. 또 칠레로 경우에서 미국 경우에서 오는데 아주 징해 불어요. 징해 불어. 얼마나 있잖아요. 그 비행기를 타는데요. 한 40시간 비행기를 타는데 세상에나 꼭 제가 사육되는 동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앉아있으면 계속 좁은 의자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몸무게가 4kg인가 쪘어요. 비행기 한 이틀 동안 비행기 타는데 몸무게가 4kg.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정말. 아, 그래 다시 비행기 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샤프 하신 분들은 파라과이 다녀오세요. 네, 아주 살찌는 비행기예요. 거기. 여러분, 파라과이요, 너무나 먼, 우리 한국에서 가장 먼데요. 가는 방법 모르시잖아요. 근데 여기 참석하신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들은 파라과이 가는 방법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알아요. 저도 압니다. 가는 방법 알아요. 오는 방법도 알아요. 왜냐? 갔다 왔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구원의 길, 좁은 길이라고 하죠. 이 구원의 길, 광야에는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천국을 향하는 그 길을 정확하게 걸어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떤 길, 어떤 코스로 가야만 천국으로 직행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광야의 구원의 길을 자기가 직접 걸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최초로 광야의 길을 정확히 걸어서 스스로 천국으로 들어가신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곧 길이요. I am the way. 나는 곧 길이요. 라고 하잖아요. 뭐냐?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을 정확하게
가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 가는 길을 정확하게 가셨기 때문에 내가 간 길로 오면은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내가 간 길이 바로 정확히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인간이신 예수님의 관점을 보세요. 예수님이 했던 행적을 많이 기록해놓고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윤리도덕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요. 관점이 틀려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포인트를 넣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바로 그니라. 요한복음 8장에 내가 바로 그니라를 그걸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이에요. 이거 히브리 말로 나는 여호와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나는 바로 여호와다. 요한 표현을 써요. 이거를요 예수님이 그 지난주간에 고난주간에 있고 부활절 여러분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대제사장 그 무리들에게 끌려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공회에서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니들이 정답을 말했구나. 그 말에 그들이 휙 뒤집어 버렸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에게 존경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에 휙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토라에 노아의 법이라고 있는데 노아의 법에서 어떤 인간인지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는 무조건 목을 베서 죽여라 그렇게 나와요. 목을 베서 죽여라. 근데 유대법을 해서 예수님 벌써 그 자리에서 목이 베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사형시키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로마의 법대로 목 베는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한 당대의 유력한 성경 저술가였다. 당대 유력한 여러분 지금도요 베스트셀러 작가들 그리고 유명 설교가들 이런 분들 공신력이 있죠. 하지만요 초대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성경 저술가들 대표적으로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 마태 같은 성경 저술가들의 권위는요 거의 신적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신적 권위예요. 지금 무슨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전도자나 유명한 목사님들을 저리 가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당시 유력한 성경 저술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도 요한은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철저히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결코 망상적 신비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들리네 적자, 보이네 적자, 어이구 내 손이 완전 미쳤나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됐나보, 어이구 완전 자동 워터 프린팅이네 내 손 하고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보인다고 들린다고 적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책들을 계속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 평범한 일상의 영성이라는 책을 또 집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책을 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요 단 한 번도 성령이 감동이요 너무 뜨겁게 온다 막 팔이 움직인다 밤 12시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어이구 쓰자 자동적으로 졸려가면서 자동적으로 손을 움직여갖고 이렇게 지금 책들을 다 안 썼어요. 그렇게 쓴 적 없어요. 그렇게 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모두가요 완전히 성령에 미쳐갖고 완전히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 쓴 거는요 10계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쓴 10계명 이외에는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의 원리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역시 인격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알아볼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종말의 예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미래에 있게 될 그런 사건, 사고 실제적으로 있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속의 진리를 증거하는 성경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단순한 미래의 예언가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무당이 아니에요.